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21번째 만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악과가 이 세상 행복감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를 안 먹는 인간은 없다. 아담과 하와만 먹은 게 아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간이 다 선악과를 먹는다. 그 증거는 인간이 다 자기 스스로의 인식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주체적인 자아 실현을 모두가 다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 즉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가득한 세상을 돼지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건 어떤 인생을 가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로마서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처럼 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은 것이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너의 삶의 중심, 가치, 목표로 삼지 마라. 그럼 죽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면 진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다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살다 갔고 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뭐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인가? 가장 살아있어 보일 때 가장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죽은 놈이 원래 가장 살아있어 보이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로 믿지 않으면 다 심판을 이미 받은 거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뭐만 안 하면? 믿지 않으면.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창조의 길에 들어서서 성령 받고 창조의 길을 완성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다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성경에 적혀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만은 항상 위장합니다. 무엇으로요? 겸손으로요. 예의 바름으로요. 미소로, 환대로, 자비로, 배려로. 교만은 항상 아름답고 선한 탈을 씁니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미소로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늘 돌아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숨겨놓은 교만이 없는지, 거만한 마음이 없는지, 그럼 죽는다는 거거든요. 선악과는 결국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내 멋대로 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빠 말을 안 듣습니다. 아빠랑 같이 있건 아빠를 떠나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 맘대로 삽니다. 시작이 어디 있어요? 가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에 안 들면 안색이 변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사랑해요. 왜요? 자기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쳐 죽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있고 마음속으로만 수십 번, 수백 번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해요. 늘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변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고생하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대듭니다. 내 벌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늘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항상 죄의 자리로 갑니다. 죄의 자리. 동쪽. 죄의 자리로 갑니다.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성을 쌓아요. 자기 인생의 성, 자기 교만의 성, 자기의 지식의 성, 아집의 성.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씨를 낳아서. 그게 교만한 인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특징이에요. 늘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죠. 나는 지혜롭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목사들은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진짜다. 남들은 가짜다.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늘 두렵고 떨립니다. 가능하면 제 얘기를 안 하고, 가능하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상적인 것으로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도록 저는 안내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악을 사실은 저질러요. 대놓고 하지 않을 뿐이지 들어가 보면 항상 변명합니다. 항상 뭐 그렇게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겠죠. 무엇보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늘 반복해서 먹습니다. 반복해서 먹어요.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늘 그렇게 반복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잠언서에 보나 베드로 후서에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평생 그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왔잖아. 제가 무슨 돼지우리에서 뒹굴었습니까? 저는 남들한테 존경받고 제 자신의 것들을 많이 내려놓기도 하고 남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성경의 진리도 전했습니다. 교회를 엄청 크게 성장시켰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은 죄다 그랬습니다. 죄인이야 너는. 아버지의 눈에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하더니 내 앞에 와서도 나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나는 잠언서 11장 12절에 말했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어. 네가 미련했다라면 오히려 희망이 있었겠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 무식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무식한 자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안다니까요. 아버지 앞에 자기가 정말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진실로 아버지 앞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자.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인생도 제 스스로 건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그게 잠언서가 말하는 희망이 있는 미련한 자예요. 한번 토했던 것은 다시 안 먹는 회개하고 불결한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 거 씻었으면 다시 안 들어가고 또 씻더라 또 들어가더라도 또 다시 나와서 씻고 끊임없이 나와서 주님 제 발을 제발 씻어주세요. 한 번 더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저. 자, 그러면 진짜 살아있어 보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잘났건 못났건 하루 종일 꼼지락꼼지락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육체의 죽음, 첫 번째로. 반드시 죽으리라의 첫 번째 의미는 네 육체는 죽었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몸이 죽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육체의 죽음을 이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무식한 말이에요. 무식한 말.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은 생명도 죽음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예요. 예외 없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몸이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이 아닌 몸으로 부활한다는 뜻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때에 앉으시기 전에 모든 인간이 부활합니다. 몸이 부활해요. 몸이.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육체의 죽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한 육체의 죽음의 실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역설적이죠? 부활을 해서 몸이 이제 죽질 않아요.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몸이 그런데 저주의 몸이 돼요. 그 심판의 부활이죠. 그 저주의 몸한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불못 안에서 그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것. 그게 육체의 죽음의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죽지 않는 영원한 축복의 몸을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두 번째, 선악과를 먹으면 그토록 평생 숭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인간의 나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나가 잘난 체 했습니까? 데카르트는 레스 코기탄스라는 라틴어를 쓰면서 생각하는 나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부처는 내가 어딨냐. 나는 없다. 오온이다. 색, 수상, 행식, 몸과 마음이 우연히 결합한 거다. 부처는 그렇게 얘기했죠. 노장은 아니야. 그냥 자연의 일부야. 뭐 그렇게 안다고 아는 척을 했어요.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적 자아라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나는. 만들긴 뭘 만들어요? 사르트르가 까미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니체가. 과학자들은 뇌래요. 자아의식이. 그게 납니까? 그냥 그건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인도의 철학자들은 순수의식을 얘기해요. 순수가 뭔지를 아나요? 프로이드는 이들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냥 욕망덩어리래요. 그렇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길로 현대로 올수록 지금 현대인들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내 느낌대로 내 느낌의 집합, 내 욕망의 집합, 내 감정의 집합 그게 나죠. 주님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들의 나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의 새끼다. 당연하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삶의 의미나 목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나인 영혼 6이 다 사탄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영은 사탄과 하나 되고 그러면 영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영에 따라서 혼은 이 세상의 순간을 추구하고 그걸 실현하는 거죠. 몸이 행복감을 실현합니다. 피카소는 자기 애인을 도라마르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게 진짜 도라마르라고 그린 것입니다. 입체파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모든 관점에서 본 것을 아래, 위, 옆, 뒤 모든 관점에서 본 것을 하나로 그려버리면 기괴한 괴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그대로 보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꾸며놓은 앞 얼굴만, 앞모습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건 다 페르소나입니다. 가면이죠, 가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허구의 그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들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만날 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명함이건 뭐건 상관없어요. 그 나가 살아있는 겁니까? 없는데, 없잖아요. 나가 없는데. 만들어낸 허상인데 그게 어떻게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인간은 나가 없습니다.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사탄과 하나 된 나입니다. 그런 나가 다른 나를 만나서 관계를 한다고 합니다.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 가인들이 서로 만나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살자고, 감동적인 이타의 삶을 살자고. 얼마나 감동적이냐고. 수백 년 동안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근대 이후에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라는 이기적인 누군가가, 나인지 모르니까 누군가예요. 이기적인 누군가가 있어요. 그 나가 또 다른 이기적인 누군가를 너라고 부르면서 우리지, 나와 너지?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해니 공감이니. 관계의 추상적 단어들을 읊조립니다. 여러분,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매년 새롭게 내놓는 국가의 정책들을 보세요. 정치가들이 터진 입이라고 그 냄새나는 입을 벌려서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여기 아름다운 단어들을 외치는 것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배려하고 의사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되겠습니까? 세잔이 이미 그림으로 잘 그려놨어요.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다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너를 속이고 나의 이익을 얻을까? 그러니 둘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운데 병 있죠? 이게 벽이에요, 벽.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현상들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들끼리 모여있는 어떤 나라이건 미국이건 유럽의 국가들이건 우리나라건 매년 수많은 정책들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정책들을, 이런 단어들을 섞어서 제시해도 내년에 또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들 사이에 같은 공간에 있다고, 부부가 함께 있다고 만남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이 죽은 거죠. 사랑이 뭔지를 압니까? 아니요. 인간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란 단어를 쓰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이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나는 너를 욕망해. 나는 너를 갖고 싶어. 나는 너를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줘. 너를 죽여서 너의 인생 모두를 포기하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줘.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의 의미예요. 그러면서 서로 키스하고 껴안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알잖아요. 그냥 꿈만 꾸고 환각 속에서 사랑이라는 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하거나 누군가에게 소유되거나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둘이 껴안은 이 모습은 흥분한 남근에 불과하다. 이 프로이드 심리학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클림트가 사랑인 줄 알았지만 욕망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여성의 발끝이 기호입니다. 화살표.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른쪽 절벽,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목숨을 바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실제로 나를 인도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토대로 그것을 끈으로 연결하는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둘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나와 너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만날 때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도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실은 사랑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행복의 죽음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확하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걸 가둘 수 있나 봐라. 다나이드처럼 평생 물을 붓지만 그렇게 난리 떨면서 행복하다고 활락을 쫓지만 그것이 계속될 것 같냐. 다 빠져버릴 거다. 그럼 또 찾겠지. 그게 행복이니? 그건 행복이 아니다. 행복감을 찾아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살다가 진짜 죽음의 세상을 만나게 될 거다. 행복은 주었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자리에는 행복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찾다가 그 다음엔 현실이 아닌 곳으로 또 찾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환각제를 투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없고 만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관계든 우정, 공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밖에 없는 인간들의 공동체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전도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모든 건 헛되다. 석가는 그걸 깨달았죠. 그것까지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일체계고 인생무상 재범무와 삼법인 불교 철학의 기초입니다. 그건 전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이 바로 그걸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살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 의미가 있는데 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1년 내내 의미 없는 세상에서 고통스러워 술만 마시다가 무의미의 충격이 너무 커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기서 아버지에게 돌아섰을 때, 십자가에 돌아섰을 때 아버지가 만나 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의미가 부활하고 그 십자가에서 행복이 부활하고 사랑이 부활하고 관계가 부활하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기어 올라가서 손톱이 다 빠지더라도 기어 올라가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주님 내려오세요. 여기 편안한 곳에서 제가 기다릴 테니까 저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있거든. 여기 와서 나랑 같이 깨어나요. 그런 목사들, 그런 장로들, 그런 권사들, 그런 집사들,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해요, 지구상에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6번째 의미의 죽음. 자, 이제 그러면 세상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념이 사실은 살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토마스 홉스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세상은 벨룸 옴니움 콘트라 옴네스. 모든 사람들에 대항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전쟁이다. 정확하게 짚었죠? 정확하게 짚었어요. 자유요? 자본주의 사회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인간은요? 종이죠. 노예. 돈의 노예. 돈의 종. 이 세상이 주인인 곳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면 육체의 종이 되는 거고 공부 좀 했다고
자기 속에 있는 지식을 사랑하고 뭘 깨달았다고 그걸 사랑하면 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탄이다 아버지다 선택하면 그거 내가 영의 종이 되는 거죠. 자유요? 이 세상에 자유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멋대로 하는 것,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의 결론을 아나요, 우리가? 그것이 왜 자유인지를 아나요? 끝을 아나요? 영원을 아냐고요, 영원을.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죽을 수 없는데, 그러면 당신이 누리는 그 자유가 당신의 영혼까지 이어지냐고요. 선? 근대의 규범윤리학, 칸트, 홉스, 록,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이성을 통해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선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요? 결과가 뭡니까, 지금? 17, 18세기 때 그렇게 잘난 척 떠들던 계몽주의의 인간이 만든 2026년 현재의 결과가 뭡니까? 지구상에 선이 있습니까? 인간이 선해졌습니까? 로마서에 적힌 그대로 갔잖아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류가. 선을 행하는 자 없잖아요. 나라를 보세요, 나라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총리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교육 지도자들이건, 종교 지도자들이건, 정치 지도자들이건, 어떤 분야이건 선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이 뭐라고요? 회개,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가인이 그거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못한 게 아니고 원하지 않은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 평등이요? 여러분, 지구에 평등한 사회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남들보다 못할 때는 평등을 원하죠. 남들보다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평등을 원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노조가 평등을 원하죠. 칼 마르크스가 그래서 평등하게 맞춰줬잖아요. 가진 자들 다 때려 부시고 없는 자들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해줬더니 공산주의가 잘 됐습니까? 낙원이 됐어요? 유토피아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독재만 남았죠. 중국 시진핑 독재, 김정은 독재,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는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를 봐도 교활한 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활한 독재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 평등을 원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평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늘 남보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정의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적힌 그대로 인간이 살고 있지 않냐고요. 자세히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의의 뜻이 뭔데요?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인간 하나하나에게 합당한 것. 우리 하나하나에게 합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살라고 창조해 놓으신 그 뜻에 따라 사는 게 우리 자신에게 합당한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나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에게 그렇게 살라고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자연은 살고 있어요. 그게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존재에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각자에게 합당한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세워요. 말은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부여한다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각자에게 합당한 대로 삽니까?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왜 정의롭지 않나요?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이크 샌델 교수가 단단히 오해를 했죠. 인간은 정의를 원하지 않아요.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어떻게 정의를 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파멸과 고생뿐인 거예요. 모든 이념도 죽었습니다. 어떤 결과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무슨 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그 결과. 자기만 사랑하면서 자기 손으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인간은 만들어내고 그것들 멋지다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AI를 만들었어요. 그냥 AI예요? 아니죠. AGI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이제 AG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그게 유비쿼터스 사회의 실체입니다. 실체. 이미 이 말은 나왔지만
정말 유비쿼터스 사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는 wherever, 어디든지 라는 뜻입니다. 중세에 하나님 아버지가 신은 Deus est ubiquitous, 신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 썼던 단어가 ubiquitous예요. 그러니까 신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은 어디에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엇으로 바뀌어요? AGI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다. 그럼 누가 신이 된 거예요? 인간이 신인 척 하다가 이제 AGI가 신이 되고 인간은 AGI의 노예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거예요. AGI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가상이 현실을 지배합니다. 진짜는, 실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뇌에다가 이제 칩을 심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인간이 대단하게 어리석죠. 인간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세상을 리드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AG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식량 문제, 환경 파괴 문제, 모든 것을 AGI가 해결해 줄 거라고, 질병도 암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아니, 무식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식합니까? 가장 영리한 사람이 그래서 가장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지혜롭다 하나 얼마나 무식한지를 모른다. 오히려 미련했더라면 자신의 미련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걸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깨닫길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잘났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생기고 돌아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피곤해요. 시간이 존재한다면 변화가 있겠죠. 진짜 변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발전. 그건 가치의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발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가인 이후에 세상은 발달했습니다. 발달,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것은 참 변화가 아니고 참 발전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시간도 죽은 거다.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다. 마그리트의 겨울비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겨울비라면 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각자가 다 그렇게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내가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정 스페이스쉽이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막 화성 간다고 띄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상은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언자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보면 2026년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말했다.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너희는 왜 그렇게 보는 것이 있어야만 믿으려고 하느냐. 이 도마들아, 보여주지 않으면 도대체 너희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줘도 앞에서 행해도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그때만 믿었죠. 그들이 믿었던 건 우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빵 주는 사람, 병 고쳐주는 사람, 강력한 지도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참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고 완성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이 죽은 곳에 살고 있지 않다.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렇게 잘났다고 난리를 떠는 인간들과 같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삶이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있으나 이미 다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시체는 자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들인데 무슨 자살이에요. 자살해도 자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류의 마침은 멸망이고 인류의 신은 배고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사실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에요. 땅의 일만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만 바라보거든요. 자신의 몸만 바라보거든요. 자신의 지위만 바라보거든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죠. 생명 바치겠다고 예수님한테 외친 사람도 있고, 난 성경을 정말 잘한다고 남들은 모르고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돼지우리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 아무리 가진 척, 아무리 똑똑한 척, 아무리 겸손한 척, 아무리 착한 척 떠들어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됩니다. 열매는 지금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나올지 영원한 축복의 부활로 나올지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에 설지 우리는 몰라요. 대충 짐작이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론은 아버지가 공의로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자율적 인식, 자율적 가치 판단, 자기 주도적 삶, 주체적 자아 실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돼지우리 세상에 개와 돼지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 개와 돼지들이 싸놓은 똥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탐심의 이기적인 교활한 늑대들. 여러분, 인간에게만 잉여 욕망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현재 오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일을 준비하는데 너무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잖아요. 탐심. 인간이 탐심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기후위기라고 사람들이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가 이미 넘었네, 안 넘었네 떠들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자연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자연의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이 모두 인간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인간이 자연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을 멸망시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교황이나 카톨릭, 어떤 거짓 선지자들, 사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계시록의 바벨론, 음료는 카톨릭이나 교황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지만 바로 근대 이후에 인류가 세운 문명입니다. 근대 문명. 엘빈 토플러 말대로 하자면 제2물결, 제3물결, 그리고 제4물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I의 시대가 이제 인류에겐 노년의 시대예요. 허리가 완전히 굽어져서 황금빛 미래를 아무리 꿈꿔도 황금빛 인류의 존속과 번영을 화성에서 아무리 꿈꿔도 그런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때는 정해져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하는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화성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를 다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세요. 아니요, 우린 다 먹었죠. 회개해야죠. 회개한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다시 세상에 빠졌다면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넘어지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10번을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의인의 결론이 의인이 왜 의인이냐? 결론이 넘어짐에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엔 반드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도 그가 만약에 정말 회개했다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 뒤의 얘기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이 가는 이 영원한 죽음, 세상에서 죽어 살다 죽은 존재로 죽은 영과 혼과 육으로 죽은 관계를 하고 죽은 사랑을 하고 죽은 이념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어버린 세상 속에서 죽어버린 행복을 누리겠다고 발버둥치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을 쓰고 있어요. 왜요? 사실은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정말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린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 외에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자비를 바라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손톱이 빠져도 기어 오르셔야 돼요. 우린 반드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이 우리에겐 천국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영원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 그립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이? 주님의 품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바랍니까? 생명도 사망도 다 상관없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만남도 이별도 기쁨도 슬픔도 우리에게 그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저한테는 여러분 우리 주님 품밖에 없어요. 천국이요? 괜찮아요. 천국에 못 가도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는 그 천국보다도 억만배 참된 천국이 저에게는 될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세상 사람들, 불쌍한 종교인들 따라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우리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행복으로 살다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